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필사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창세기 13장부터 18장까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필사를 잘 하고 계신가요? 매일매일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는 매일 빠지지 않고 잘 할 것 같은가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어제 또 밀려서 또 2장을 또 필사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완벽하게 또 따라가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서로가 좀 격려하고 서로가 느낀 것도 좀 나누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 아무 때나 보내면 서로에게 방해가 되니까 저녁 9시에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필사하고 있는 그 마지막 어디를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찍어서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도 자극이 되고 또 상대방도 그걸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자꾸 내가 필사를 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 9시에 여러분 미리 마지막 부분을 사진 찍어서 카톡방에 올려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볼 테니까요. 밀린 분들도 힘을 내고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9시입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13장부터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12장을 잘 안 했기 때문에 12장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의 중요한 얘기는 선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로부터 이제 12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아브람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한 이야기, 이 이야기로 전환이 되는 내용이 12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마치 교육을 할 때 그 사람의 유전적인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이후에 교육하는 게 중요하냐 이런 이슈하고 되게 비슷한 이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태생적인 것을 가만히 놔두는 것 아니면 그를 선택적으로 의지적으로 끌고 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하고 되게 비슷한 이슈이죠. 자, 하나님은 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근데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무역으로 굉장히 발전했던 도시고요. 그래서 바퀴라고 하는 걸 무역에 당연히 필요하니까 발명했던 대단히 고대 도시에서는 굉장히 발전한 그런 도시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이제 하나의 뜻을 전하시죠. 그건 뭐냐면 너의 아비, 너의 친척, 너의 고향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지만 롯 그의 친척은 사실 떠나지 못하고 함께 데리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12장의 후반부는 어떻게 되냐면 기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나일강이라는 삼각주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고 또 사막으로 막혀 있어서 외부의 침략이 별로 없는 땅입니다. 굉장히 발전했던 곳이죠.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사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부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에게 소유를 늘어나게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을까? 능력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니다. 아브람 그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너희가 보는 것처럼 정말로 연약한 사람이지 참 부족한 사람이야. 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고 있는 거야.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13장의 이야기로 가봅니다. 13장의 이야기는 롯과의 결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측면에서는 나 혼자만 남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외로움, 소외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들었던 헨리 나우헨이라는 사람은 소외와 고독을 나눕니다. 고독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움, 소외 이런 것과 다른 개념이다 이런 설명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롯은 떠나지만 아브라함은 혼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이 각자의 길을 선택할 때 롯이 요단 쪽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너무나 땅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선택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았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이것을 동일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사람들 안에 혼재되어 있는 생각들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무엇인가 풍요로운 걸 가지면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느끼는 거죠. 롯이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도 복이라는 개념을 혼동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복이란 소유가 아닙니다. 복이란 상태입니다. 행복한 상태. 그것이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또 한 번 13절에 나타납니다. 롯이 떠난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시작이 되는 것. 누군가는 떠나서 외로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또 한 번 그에게 찾아왔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4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떠난 롯에게 문제가 생겼죠. 그가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따라가서 그를 구해왔다. 자, 믿음의 조상으로서 처음으로 한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살렘 왕이라고 드러나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지쳐있는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잘 못 알아들어서 내가 깊은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다.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15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한 번의 언약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이다. 그리고 너의 큰 상급은 바로 나 하나님이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씨를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후손을 줄 거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내 씨는 없습니다. 나는 지금 엘리에셀이 내 씨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그걸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15장 6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로마서가 믿음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이삭을 드리는 행동 혹은 율법을 지킴 혹은 할례를 받음 이게 아니라 이를 믿는 것. 마음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로마서가 설명할 때 15장 6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이후에 삶으로 이어지는 것, 그걸 설명하는 거죠. 자, 이제 상속자를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어디에서부터 이끌어낸, 그죠? 세상으로부터 이끌어낸,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낸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10절에 제사하는 방법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을 쪼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고대 근동지방은 언약을 세울 때 동물을 가려다가 세로로 쪼갭니다. 그리고 언약한 사람이 둘이 함께 그 사이를 지나가죠. 왜요? 언약을 파기했을 경우 이 동물처럼 너를 쪼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중한 것임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개가 와서 쪼개지 않은 어떤 사체 위에 내려앉게 되었다. 이걸 기록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되었음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돼서 400년 동안 있을 것이고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언약이란 은혜입니다. 그러나 책임입니다. 소명입니다. 그러나 과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 이상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 이것이 신앙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16장으로 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라가 권유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걸 해결해 보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둘을 대비시키죠. 사라와 하갈, 이삭과 이스마엘, 이걸 통해서 복음과 율법을 설명합니다. 과연 믿음이란 무엇이냐? 내 노력이냐? 율법을 지키려는 너의 노력이냐? 그것을 설명할 때 이 부분을 사용합니다. 믿음이란 전적인 의지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라엘을 그러면 버렸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야기를 들으셨다. 그래서 목말라서 울부짖는 그들에게 샘이 터져서 그들이 물을 마시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흑백 논리로 생각합니다. 야, 이건 맞고 이건 아니니까 버려야 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누구냐면 살피시는 하나님. 나는 그들의 고통을 살핀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 17장으로 갑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노력은 아니야. 그거 다 잘라버리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비로소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주시는데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걸 몸에 새기는 겁니다. 왜요? 잊지 말아라 그런 거죠. 기독교도 역시 그런 예전들을 가지고 있죠. 세례나 성만찬입니다. 잊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잊지 말아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걸 잊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하는 걸 잊지 말아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가진 것, 옷에 술을 다는 것,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라. 역사를 잊지 말아라. 그 의미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시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라가 된 이후에도 웃었습니다. 하나님 안 될 거리요? 라고 생각한 거죠. 자, 창세기 18장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3명이 이렇게 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오는데요. 그들에게 환대를 하게 됩니다. 고운 가루 3수와 스아로 빵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합니다. 극진한 대접이죠. 이것을 이후에 혹시나 천사일까 해서 대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신약이 끌고 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나그네의 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환대할지 모르니 너는 알지 못하는 사람을 환대해라 라고 할 때 쓰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신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들이 와서 이제 2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사라의 출산, 생리가 끊겼는데요. 사라가 웃었죠. 그때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소돔의 멸망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중보가 시작이 되죠.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부터 시작해서 의인 10사람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롯을 염두에 두었죠. 그 조율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이야기하는 신약성서의 베드로후서는 의로운 롯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은 바로 여기와 연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인 10사람이 없었다는 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노이라 속이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그러나 반대로 롯과 결별을 하고 통 크게 양보하고 롯을 구하고 소돔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는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단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속에서 계속 하나님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시켜줍니다.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것을 그의 삶이 괜찮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관계없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언약을 확인시켜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지점도 있고 내려가는 지점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끌어내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을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필사에 성공하시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